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거의 다 반팔을 입으셨어요, 그죠? 예, 날씨가 막 여름 날씨가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예, 어,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어, 출애굽 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제가 홀수절, 성도님들은 짝수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기록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예, 그 전에 창세기는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생성하는 이런 과정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는 요셉이 이제 형들을 다 용서하고 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죽는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딱 마무리가 되고요. 예,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기 여기 보면은 연대순으로 쭉 나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좀 나오면서 역사서, 시가서 이런 식으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연두의 순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1차적으로 했고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민수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쭉 나가고 역사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17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는 5권으로 되었고 예언서, 선지서는 17권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두 가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길고 짧고의 어떤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해서 이제 고센 땅으로 갔던 요게 창세기 마지막에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게 하는 거에서 끝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 가는 어떤 여정과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가 이 출애굽기서에서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세 오경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세기, 신명기까지 주어졌고요. 출애굽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11장, 13장, 16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또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의 어떤 출애굽 여정한 가는 길에서 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1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또한 십계명,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하고 언약 체결하는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또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40장까지 나타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는 거의 430년이죠, 그죠?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처음에는 좋았죠, 그죠? 요셉이 갔을 때는 너무나 환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가지도 않았는데 고센 땅에 정착을 시켜놓고서 많은 인력들이 이제 그래서 430년을 세월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한 생활을 광야에 어떤 이동하는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시내상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자세하게는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자세하게 못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기록자가 출애굽기는 모세로 되어 있죠. 내가 모세가 썼다 이런 쪽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은 이 모세가 썼다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 소자로 율법의 제정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과정들이 이제 모세에서 썼고, 모세인데 모세는 1527년이죠. BC 1527년에 태어나서 1406년에 일단은 마감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어 있고, 모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어떤 축복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애굽에서 환대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간은 일단은 이제 애굽의 어떤 왕자로서의 생활을 했고, 이때는 이제 본인이 굉장한 어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이 어머니, 그죠? 히브리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 히브리 그 애굽 그 인을 한 명 죽임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40년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어떤 하나님께서 교육하는 어떤 기간, 40년을 연습하는 기간, 하나님께서 숙련하는 기간을 40년을 보냅니다. 80세죠, 그죠? 80세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러 애굽으로 다시 오는 이런 과정들, 40, 40, 40.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외우기도 편하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 기록연대를 보면은 이게 출애굽이 1446년에 됐더라고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 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 430년 후에 출애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출애굽 연대는 거의 한 1446년을 일단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는 그 애굽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많은 핍박을 가하죠. 애굽도 많은 세월이 감으로 인해서 처음에 그 바로 왕이죠. 처음에 있던 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게 견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에도 많은 왕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이 바로 그 애굽의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핍박을 하는, 그래서 1446년에 일단은 출애굽을 하면서 기록이 그 이유라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주제는 거의 이 말씀들이 보면은 구원이죠. 구속과 구원. 여기는 이제 6월절도 나오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또한 구원해내는, 또한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는 이 과정들을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40년 동안 이 애굽의 그 왕자로 있었지만은 또 교육을 어머니한테 받았지만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애굽 사람을 쳐주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었던 어떤 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 뭔가 했지만은 내가 이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힘이 있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겠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두 가지의 어떤 교육을 받았지만은 어쨌든 이제 탈로 나서 뭔가 다시 광야로 쫓겨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이런 과정들을 또 이 모세는 배워가면서 이런 리더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출애굽은 언제 일어났는가라는 어떤 이런 과정들, 1446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6장 1절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보시면은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는가? 1446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6장 1절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즉위한 지 4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즉위한 지 4년 15월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솔로몬이 즉위한 이 날짜들을 보면은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에 의해서 어떤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 97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970년에서 4년을 뺐기 때문에, 오는 966년이 솔로몬 왕이 된 해로 볼 수 있죠. 그죠? 여기는 열왕기상 6절 1절은 왕이 된 지 4년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4년을 거기서 빼면은 966년. 그죠? 그래서 이제 966년 내다가 이제 48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러면 실제적으로 966, 480. 그래서 1446년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출애굽 연도는 1446년. 여러 가지 계산해 보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보고 또 성경 말씀들 이렇게 보면은 1446년에 BC 1446년에 출애굽 연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예, 출애굽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었죠. 그런 가정이 있었었는데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걸 보게 되죠. 아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었는데 여기는 이 바로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어떤 이런 기하급수령을 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견제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일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이제 벽돌 굽는 일을 시켰었는데 여기 보면은 다시 또 추가적으로 볏집도 안 주고 이런 어떤 사항들 이스라엘의 어떤 이 고통을 너무나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이런 과정들을 또한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장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들의 어떤 고통이 나옵니다. 그죠? 1장에서는 고통이 나오고 그리고 2장에서는 모세의 출생과 또한 모세의 출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명을 애굽 사람 죽이는 인해서 살인을 하고 나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이런 과정들이 2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3장에서는 어떤 모세의 소명이 나오고요. 4장에서는 모세의 순종하고 또 아론의 어떤 이런 역할들이 또 4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5장, 6장 여기서는 이제 바로를 만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과정은 뭐냐면은 이제는 모세는 아까 40년의 어떤 왕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임으로 해서 쫓겨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이 떨그나무의 어떤 이런 가운데서 불꽃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 그걸 보면서 저게 왜 안 타지?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이 났으면 타야 되는데 왜 안 타지? 하고 이제 거기 갔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어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있던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어떤 불꽃의 어떤 이런 과정도 있었었고, 하나님께서 아까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도 있었었고, 모세는. 그리고 모세는 어쨌든 그 과정, 너무나 힘들었었겠죠. 40년 그 왕자의 생활을 했는데 또 쫓겨가서 40년 그 장인 어른이죠. 장인 어른 그 밑에서 그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그 오랜 생활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모세는 또한 순종을 또한 배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순종을 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보시면은 여기 3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모세하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하고 어떤 이 그 대화가 중에 이 말씀 중에 뭐냐면은 내가 애국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14절 보실까요? 3장 14절.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 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스스로 계신 자.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에게 이 애굽에 가서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해러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3장 7,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7, 8절. 예. 3장 7, 8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물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나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3장 7, 8절 보시면은 내가 다 보았다, 들었다, 또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도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데려가라 하노라라고 명확하게 이 목적을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6, 7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6장 6절, 7절에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지 너희들의 고통도 다 알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에게 명확하게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 여기 첫 번째 이스라엘의 1장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출상 말씀을 드렸었고, 모세를 부르시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떨기나무 근처에서. 그리고 이제 요 사장 같은 경우는,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입도 이게 굳은데 어떻게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겠죠. 모세가 가기를 순종하고 그냥 예 가겠습니다라고 원했지만은 그래도 모세의 어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도 너의 형 아론이 있다. 내가 아론을 도와가지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라고 해서 4장에서 이런 내용들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혼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혼자가 안 되면 또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죠. 그죠? 어떤 이런 사람들을 붙여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부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같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죠. 바로 앞에 서죠. 당당하게, 그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쫓겨와서 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7장부터 이 12장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또한 내려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한 가지만 해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10가지씩이나 이렇게 이 재앙을 주셨을까라는 이런 의문들을 성도님들 많이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들을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을 하게 돼요. 모세와 아론이 7장에서는 어떤가요? 일단 모세 어떤 지팡이가 뱀이 변하게 뱀으로 돼가지고 하니까는 여기에 애굽의 어떤 연금 수사들도 바로가 얘기하니까는 똑같이 따라하죠. 그래서 바로가 그것도 뱀이 된 것도 무섭고 했지만은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0가지의 시험을 이제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거를 10가지로 준비하셨던 거죠. 순차적으로 계획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피해 재앙을 보게 되죠. 7장에서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어떤 이 수사들도 또 따라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완악하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그죠. 또 두 번째 또 이 재앙을 하죠. 두 번째 재앙은 8장에서 뭐냐면은 개구리 재앙을 또한 하게 되죠. 이 8장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굽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서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개구리 재앙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섭긴 했지만은 다시 처음에는 무서웠지만은 다시 이제 그 과정이 끝나니까는 또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또 세 번째는 8장 16절부터 19장에서는 19절에서는 어떤 재앙인가? 세 번째는 이해 재앙을 하게 되죠. 이해 재앙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술객들은 못했지만은 그러나 술객들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어떤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는 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또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8장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을 하게 되죠. 여기는 애굽의 어떤 지역에 파리 떼가 끓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 바로가 어떤 말을 한가요? 이 땅에서 내가 보내겠다 너희들을. 그러나 바로의 말은 뭐냐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처음보다는.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잠깐 갔다 와라 라고 일단 완벽하게 보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차츰차츰 변하지만은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다시 거절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가 원하는 어떤 이 과정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뭐냐면은, 이제는 9장에서는 그 악질을 하게 되죠. 9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악질의 재앙을 보게 되죠.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이런 그 가축들 이런 것들을 죽게 되고 많은 어떤 데미지를 입게 하는, 그렇더라도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몇 번째인가요? 여기 보면은 또 그 독중의 재앙. 여기는 이제 종기 피부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과 짐승에게 다이렉트로 이제 그 해당이 되는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바로는 여기서도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대적하는, 여기서는 이 말씀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거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또 9장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우박의 재앙이 또 나옵니다. 우박의 재앙. 여기에 보면은 우박의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 신하들은 이제는 애굽이 망할 겁니다. 바로에게 고하죠. 이렇게 가다가는 애굽이 다 망할까 염려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자라고 하지만은 끝까지 바로는 완악해서 보내지 않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죠. 그죠? 이런 과정들을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뚜기 재앙을 보내는데 10장에서는 여기는 그 10장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떤 이 바로의 마음은 어떤가요? 너희 남정만 가서 섬기라라고 되어 있죠. 다 보내지 않냐고 남자들만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완벽하게 허락하는 것들이 아니죠. 계속 완악하게 가고 있는 과정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10장에서는 뭐냐면은 10장 21절부터 29절에 뭐냐면은 사흘간의 왕국이었던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출애굽을 어느 정도 허락을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다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가서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뭔가 먹을 게 있고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지 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한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제 11장 가서는 어떤 게 있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모든 장자의 죽음, 그죠? 그다음 동물, 사람, 모든 장자가 죽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죠. 그 문설주에 어떤 잡은 어떤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넘어가게 하는 어떤 유월절,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는 어떤 게 있나요? 이제는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거를 하면서 이제는 떠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전체 다 떠나라, 빨리 떠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만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일단은 여호와께 제사 지내라라고 이제 바로가 이제 손을 드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의 있던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성도님들은 드시나요? 차츰 그러나 변하지 않는, 보내지 않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어떤 면은 이 성도들의 어떤 이런 과정들에서 어떤 환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정면으로 공격해 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한 어떤 경우는 안 될 때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타협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의 이런 완악함,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현재가 우리들도 사단을 공격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렇지 않을까. 차츰, 그죠? 정면을 안 되면은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라는 어떤 이 과정들, 여기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보내셨다. 처음부터 그 마지막에 그냥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차츰차츰 늘어가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손들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여호와이고 유일신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준비했다라고 이 말씀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5장 5장 1, 2절 보시면은 출애굽기 5장 1, 2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바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바로는 그죠? 애굽 왕 바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죠? 시작할 때 그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런 어떤 그 10가지 재앙을 주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6장에도 보면은 그 출애굽기 6장 2절에도 보면은 6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이 애굽의 백성들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이 알리기 위한 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돼요.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은 네가 알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9장에서도 9장 29절에서도 보면은 9장 29절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라고 해서 계속 알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셨던 이유, 첫 번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알린다라는 이 말씀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6장 2절 3절 보시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여호와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순차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절도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절 여기 보시면은 네게 내가 애굽에게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애굽, 그 다음에 모든 수순들에게 여호와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재앙이 우리는 한 번에 끝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10가지를 내리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성경들 많이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은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임을 알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매번 약속을 반복해서 어겼죠, 그죠? 반복해서 어겼고,
또 이 모세는 어땠가요?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이 말씀들을 계속 어떤 이 주눅들이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 가서 명확하게 아론과 같이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던 이 과정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지만은 모세하고 아론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증거하고 말로 하고 행위로서 뭔가 증거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 교훈을 받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모세가 했듯이, 그죠? 바로 애굽의 어떤 왕, 바로는 무서운 왕이지만, 그죠? 엄청난 어떤 이 권세가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서 그 말을 명확하게 전하고 이거를 해냈다고 하는 것들. 그러면은 우리의 현 시대의 성도님, 저와 형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증거하는 거, 세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지. 세상에서는 이거를 우습게 여기겠지 하고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어떤 뭔가 무서워서, 애굽의 바로왕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이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 믿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고 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이 자체를 우리는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12가지 이 재앙이 있지만은 6월절에 대해서 그저 여기 마지막 장이 있었으면 여기는 이제 넘어가는 거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시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월절은 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자기들이 한 건 없지만은 이 피를 보고서 넘어갔기 때문에, 피를 보고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했습니다, 그죠? 그거를 순종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구속의 모형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보혈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6월절의 어떤 이런 교훈, 이런 것들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 6월절은 6월절을 말씀을 하면서 여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이런 사건으로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또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돼서 나머지는 오늘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이제 그 순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 18장까지는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동하는 이런 과정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에까지만 10가지 재앙까지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를 정리를 하면은, 그 모세는
어쨌든 40년의 어떤 이런 그 왕자의 생활을 했지만은 자신만만했겠죠. 그렇지만은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쫓겨갔죠. 그죠? 그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서 보면은 어떤 권력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왕자가 왜 쫓겨갔나라는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은 거기에 권력의 어떤 이런 다툼들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40년의 어떤 이런 과정, 40년의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준비를 하셨겠죠. 그 과정 40년, 4년이나 40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리더로서 좀 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일단 보면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까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당당히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거를 우리 이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교훈을 얻고 그리고 10가지 대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셨나라고 하는 것들. 그죠? 한 번에 끝내면 되는데 왜 10가지를 주셨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이 그런가 봐요. 그죠? 한 번에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0번에 해서 이렇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 10가지 재앙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바로가 끝까지 끝내는 무릎 꿇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또한 보게 되면서 현실의 우리도 그죠? 현실의 우리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이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차츰 그죠? 변하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 정면으로 올 수도 있고 측면에서 올 수도 있고 타협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성도의 어떤 이런 본분을 지키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그 11장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연결해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